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17장 우리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아멘. 우리 앞뒤 분들, 우리 좌우 분들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신기하죠? 이거를 1년에 2번 인사를 한다는 게 항상 언제나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막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구나. 막내가 저한테 전화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는 전화하는 일이 없어요. 10,000원만 주세요. 뭐 이런 거 돈이. 그래서 돈이 필요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막 히히덕거리면서 막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친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대답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쁘잖아요. 귀엽고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보라고. 근데 여러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은혜를 받아서 오늘 나오기로 했는데 시골 갔대요. 우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성경에 많은 기적도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추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뭐 십자가, 부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습니까? 예, 그런 질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역사를 공부하잖아. 역사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어 안 믿어? 하니까 그 친구가 역사책에 나와 있는 걸 믿는데요. 역사책에 나와 있는 걸 자기 개인이 경험할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검증할 수도 없지만 역사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래. 성경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책이야. 그 내용 안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믿을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짧은 내용이고 단편적으로 한 설명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경에 역사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역사에서 경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성경의 내용 전체가 신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옳고 저렇게 사는 게 옳다, 이런 내용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가,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물론 그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만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실까? 긴 역사를. 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까? 우리는 80년, 아주 오래 살면 100년 이 정도 살겠죠. 우리는 80년, 100년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1000년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또는 수백 년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80년, 100년밖에 안 되는 이 한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고민하며 갈등하며 그리고 이럴까 저럴까를 애썼던 모든 것들을 수많은 역사에서 이미 다 반복했고 이미 다 경험했어요. 그걸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돼. 그걸 내가 반복하지 않아도 돼.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내용들을 교훈 삼아 짧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축복된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여러 인물들을 보고 여러 왕들을 보고 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예요. 그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 배우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했다는 말들이 실질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더 와닿는 표현으로는 이래요.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걸 반복할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인생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우리도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나마 어린 친구들 있고 나이가 또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긴 역사를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한 해 한 해를 배우고 익히며 변화되어 갔는가? 아니면 나는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그들이 바뀌지 않고 배울 수 없었던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냐면 우상이었어요. 우상.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장면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장면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년 후면 지금 남유다는 남아 있어요. 200년 후면 남유다도 똑같이 그것으로 멸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 말씀으로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우상이에요. 열왕기하는 초창기부터, 열왕기하 초반부터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에게 맨 처음 나온 왕이, 열왕기하에 맨 처음 등장하는 왕이 아하시아라는 왕이에요.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아합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아주 우상 숭배의 대명사예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였는데 똑같았어요.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크게 다쳐요. 크게 다친 다음에 이게 나을까 안 나을까, 그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궁금해요. 묻고 싶잖아요. 그걸 물으려고 누구에게 묻냐면 바알세불에게 물어요. 바알세불은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신, 파리 대왕 뭐 이런 거예요. 파리의 신. 그 파리의 신에게 물어요. 누구에게 묻는가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묻는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우상 앞에 있는가를 결정해줘요. 한 집안에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아빠는 이런 주의예요. 애들은 나가 뛰어놀아야지, 힘차게 마음껏 산으로 들러 마음껏 시간을 쓰며 그렇게 뛰어놀아야지 정말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어. 이게 아빠의 주의예요. 엄마는 어떤 주의냐면 애들은 어려서부터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나중에도 그 습관을 잘 유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주의예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아이가 어느 날 정말 마음껏 뛰어놀고 싶었어요.
정말 마음껏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퍼져서 놀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물을까요? 엄마한테 물을까요? 나 놀아도 돼? 이거 아빠한테 물을 거예요? 엄마한테 물을 거예요? 아빠한테 물을 거예요. 왜? 거기에 물어야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니까. 내가 묻는 것 안에, 묻는 대상 안에 내가 원하는 게 담겨 있어요. 내가 묻는 대상 안에 내가 원하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물어요. 왜 우상에게 물을까? 살 수 있을까 죽을까를 왜 우상에게 물을까? 아하시아는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걸 아하시아가 알아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라는 그 자기의 모습을 그나마 좋게 보고 살려줄 대상이 하나님일까 우상일까를 생각했을 때 아하시아는 우상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물어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하시아가 우상에게 물으러 갈 때 엘리야의 대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쭤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아하시아 이 왕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반복하고 모든 역사가 저 일을 반복하다가 망했다는 게 교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때 나를 봐야 돼요. 나 또한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나도 모르게 거기로 흘러갈 수 있어요. 마음껏 세상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묻겠어요? 세상에게 묻겠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성적이고 그리고 또 내 미래에 대한 모든 갈망,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들을 하나님께 묻겠어요? 세상에 묻겠어요? 세상에 물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어야 내가 원하는 답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착한 거 그거 바보 같은 거야. 누가 착하게 살아? 착한 건 멍청한 거야. 이용만 당하는 거지. 세상에 물을 때 얻는 답이에요. 성은 즐기는 거야. 성은 책임질 수 있으면 그리고 피해만 안 주면 즐기는 거지 무슨 거룩함과 경건함과 순결이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에 물을 거예요. 돈은 마음대로 쓰는 거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과정이 뭐가 중요해? 과정을 잘 따랐다가 실패하면 그렇게 살 거야? 세상에게 듣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상에 물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딱 그 말을 들을 거예요. 하지만 내 상황이 어떻든 이 모습을 하나님께 묻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진리 안에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다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을 때 무슨 음성으로 또박또박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 물을 때 다 유리한 말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 물었을 때 부담되고 손해가 되고 아니면 아픈 대답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내가 진리 앞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를 결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묻거나 내 본성에 묻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딱 원하는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깊이 들어가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무슨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점에 이 사업은 사생결단하면서 해야 될 결정입니다, 아니면 어떤 중요한 기점에 서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아주 중요한 기점에 하나님께 물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물을 것인가까지 간다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쭉 밀려나온 관성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돈은요? 하나님, 이 관계는요? 하나님, 이 시간은요? 하나님, 요 상황은요? 하나님, 이 사업은요? 하나님, 요 때는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점점점 우상에서 벗어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이 비침을 알아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하는 게 너무 커서 그랬는지, 행복이 너무, 축복이 너무 절실해서 그랬는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에게 물었어요. 내가 묻는 대상이, 내가 무엇에게 물으며 인생을 사는가가 내가 우상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결정해 줘요. 인생을 살아갈 때, 아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점점점 스며들어 결국은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또 하나의 어떤 장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산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산당. 우리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계속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산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잖아요. 정착하기 전에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복을 빌었던 산 위에 세워놓은, 높은 곳에 세워놓은 제단이에요. 제단. 그 제단 위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복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게 돼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우상 앞에 있느냐를 결정해줘요. 자,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하느냐예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우상 앞에 있느냐를 결정해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성전에서 예배해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법을 따라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줬어요. 또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성전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게 예배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원칙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과 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이걸 내버려 두고 산당을 찾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예배에 대한 원칙과 예배에 대한 방법과 예배의 의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무시하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1차적으로 먼저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형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내려놓고 먼저 급하고 절실한 그 복을 산당 위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산당 위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하는 복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왔다가 또 와서 또 망가지고, 그리고 신약을 넘어서까지도 이어져요. 여러분, 이게 끈질기게 이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예배하는 이 자리는 산당일까 성전일까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들은 주님을 부르고 예배해요. 주님을 부르고 복을 구하고요, 주님을 부르면서 은혜와 형통을 구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기까지 와 있어요. 산당의 예배는, 산당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 복을 구하고 내 형통과 내 성공을 구하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는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예요. 산당의 예배의 목적은 내 정성을 다 들여서, 산당의 예배가 그들이 호락호락하게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산당의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자식도 드렸어요. 이만저만 정성이 아니잖아요. 소름 끼칠 만큼의 희생이에요. 왜? 복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었어요. 산당의 예배의 목적은 내가 정성을 내가 희생을 내 마음을 쏟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의 예배의 목적은 내 정성뿐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당의 예배를 아주 오래, 아주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형상과 그 순종과 그 사랑과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요. 왜? 거기는 언약이 확인되는 자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도,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뭘 만드냐?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산당의 예배가 무서운 건, 나는 정성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애도 쓰고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감수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관계와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의 관계와 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의 성품도, 그의 인격도, 그의 관계도, 그의 모든 습관도 변경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산당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당을 부셔라. 산당을 어떤 왕이 부시면 그 다음 왕이 또 세우고, 어떤 왕이 부시면 그 다음 왕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래요. 왜? 그들에게는 복이 절실하거든요. 형통과 행복과 부요함이 절실해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행복이 절실하고 형통과 부요함과 안정이 절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은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가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가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산당의 예배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산당 앞에 있는 것인지 성전 앞에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그 십자가 언약을 또 확인하고 내 순종이 결단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더 커지고 더 중심으로 서 있다면 나는 지금 성전의 예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산당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로 은혜예요.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내가 언약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내가 감사를 고백하고 있으니까, 내가 또 한번 주님을 따르고자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은혜예요. 이미 충만해요. 바른 예배가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특별히 우리들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지만 변하지 않고 똑같이 반복하다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 앞에 서 있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말씀이 더 많이 나를 지배하여 변화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우상 숭배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첫 번째 그건 뭐냐면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변화됨이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쭉 가다가 그들이 멸망해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역사에 달하면 우리들의 삶은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반복해요. 얼마나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멸망하고 죽을 거야가 우리들의 끝이라면 너무 절망적이에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역사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은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멀어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을 잃지 않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역시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명절이니까 제가 잠깐 어머니 이야기 좀 할게요. 어머니가 치매세요. 우리 저희 어머님이 치매세요. 하루는 소금을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소금을. 왜 소금이 필요합니까? 어머니 도대체 소금을 일단 가지고 오래요. 소금을 해서 한 숟갈 퍼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소금을 갖고 왔다니만 어머님이 쓰레기통을 살며시 들더니만 쓰레기 뚜껑을 열고 쓰레기통에다가 소금을 아주 정성스럽게 탈탈탈탈 이렇게 터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고. 너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너무 그랬더니만 어머님이 있어보래요. 있어보고 그래서 소금을 또 두 번째 숟가락을 퍼서 그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탈탈탈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먹을 게 없는데 왜 이러지 해서 제가 거기에 있는 휴지를 꺼내서 이 엄마 이거 왜 그래? 이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먹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 깜짝 놀라. 그 먹는 게 아니래요. 그거 먹는 게 아닌데 소금을 쳤으니까
소금이 다 깔아앉으면 맨 밑에 있는 게 반찬이 된대요.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언젠가 어머니 인생에 언젠가 그 동해는 도루묵이라는 생선이 있어요. 도루묵이라는 생선이 있는데 그 생선을 그 소금에 잘 절여서 놨다가 반찬으로 해 드셨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놔두면 요게 반찬이 돼서 반찬으로 해 먹으려고 그런대요. 야,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 크게 한번 웃은 적이 있었어요. 그 맨날 보잖아요, 저를. 맨날 보지만 또 제가 교회 갔다가 가면 어머님이 언제 왔나? 어떻게 왔어? 이게 또 물어봐요. 그러면 방금 왔다고 또. 그래서 또 시간이 돼서 왔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머님의 기억이 더 없어지겠죠. 그러다가 더 지나면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더 지나면 아마 어머님이 저를 잊을 수도 있어요. 그 손자들은 의연이로 다 통해요. 청연이를 봐도 의연이고요, 강연이를 봐도 의연이고 뭐 상관없어요. 다 의연이에요, 다. 그런 것처럼 저도 언젠가 잊혀질 수 있어요, 어머니에게.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저라는 사람이 기억 속에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아주 새하얗게 어머니에게 저는 의미도 없고 기억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저가, 엄마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깨질까? 어머니의 기억이 없어요.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남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가 깨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제가 어머니로 붙잡고 있을 거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저가 남남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의미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어머니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지요. 저는 어머니를 내 엄마로 붙잡고 있을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뭐 대단한 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제가 갓 태어났을 때 제가 뭐 사리를 분별했겠어요? 이 여인이 내 어머니군요 라고 알았겠어요? 아니 혼자 살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런 의식도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 뭐가 뭔지 아무런 것도 의식할 수 없을 때라도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래요? 어머니가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나를 아들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관계를 끊어오려는 그 어떤 공격과 어떤 도전 앞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작은 사람이에요. 체구도 작고 되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도전과 어떤 공격 앞에서도 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이게 그냥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각기 제갈 길로 다 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는 존재가 되고 그런 백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을까? 아니,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미도 없고 기억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붙잡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 장 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도 그럴만하지만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들에게 비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로 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의미 있게 여기지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이고 증거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반복하고 반복하며 멸망해 갔어요. 하지만 그 긴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구원을 실패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봅시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적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그쳐진 적도 없어요. 지금 내 신앙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든지 이 신실한 사랑과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온전히 놓지 않는 붙잡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으로, 아버지로 나를 붙잡고 있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내 차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쫓겠습니다 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했다는 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로 증명돼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이 긴 역사를 또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배우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물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보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